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시간에는 내 이웃과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또 믿음도 힘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참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관계라고 그러죠.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합하니까 십자가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수직 관계는 되는데 수평 관계가 안 되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반쪽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18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이 화목한다는 것은 먼저 본 성경에는 평화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하는 그 비결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째는 내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여기에는 나를 향한 박해자, 핍박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박해자와 원수를 사랑하셨죠. 또 바울도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부딪히는 어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복 심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거나 또는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어도 내가 복수하여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판단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사는 분, 흠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언젠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묘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도 하질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남에게 입힌 피해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에게 받은 상처, 남에게 받은 피해는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어떨 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내가 남에게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인식했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면 왜 그렇게 그게 마음에 그냥 정말 참 정으로 새긴 것처럼 새겨져 가지고 왜 안 없어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명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평안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일단은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가정에 복이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은 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질지 복이 주어질지 또 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무조건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고 그렇게 잘 되도록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을 빈 사람에게 이것이 돌아온다. 그럼 내가 축복을 안 하면 돌아올 게 없는데, 축복을 하면 만약에 그 집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원리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면 그 저주는 그에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될 까닭이 없고 그럴만하지 않다면 그 저주는
방금 말씀한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저주한 사람에게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남을 저주하는 입장에는 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주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축복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남의 감정을 내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고 또 병든 자의 병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자들에게 또 원수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박해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박해자를 긍휼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빚을 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그 다음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의 빚을 탕감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이제 모든 부담을 떨쳐버리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이제 빚을 진 사람을 보고 당장 그를 붙잡아서 욕을 보이고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벌써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은요 6,000대 1입니다. 6,000대 1.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60만 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1원 빚진 사람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책망하고 벌을 주는데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인된 하나님께 얼마를 탕감받았을까요?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죄값을 탕감을 받은 거죠. 우리 목숨은 뭐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값을 빚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목사라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또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정말 참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거예요. 도저히 이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안가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 심리는 다 같아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은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마음의 생각은 다 사람의 심리가 똑같아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자꾸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잘라버릴 것이냐, 그거잖아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 악한 마음, 안가품하고자 하는 마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신앙에 눈뜬 사람들의 조언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도 다 식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가 긍휼을 심판해서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긍휼을 여기지 않는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누구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고 맺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풀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미움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미움에게 속박당하여서 미움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품을 품고 살면 그 도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망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까지 망가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웃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마음을 높은 데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도 말라고 해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문제는 특히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 잘 나타납니다. 그 모임이 왜 자꾸 힘들어질까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서로 같이 하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둘째,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셋째, 스스로 지혜하지 말라. 세 문장이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교만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온화한 모습이 됩니다. 저절로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마귀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연히 화목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존심 참 골치 아픈 거죠. 이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은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주존심이라 그래요. 주님을 높이는 마음, 주존심, 자존심 대신에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자꾸 지혜 있는 척하고 남보다 똑똑하게 보이려고 하면 남과 연합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가는 곳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참 가진 것 없이 비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주님께 대하듯이 겸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너무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도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남을 대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서 서로 화목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